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장까지 끝났고요. 이제 3강 교환에 보시면은 6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을 우리 읽을 때 그냥 정말 죄송한데요. 저기 문 한 번만 닫아주시겠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 읽을 때는 어떤 내용이 다뤄져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들이, 그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파송하는, 그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9장부터 8장부터 10장까지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 예수님은 수단의 길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를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6장에 보면 이제 6장의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 7절부터 29절까지는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잘못됐네요. 13절까지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는데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9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30절부터 44절까지는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45절에서 52절은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그 다음에 53절부터 56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 내용들이 이어져 가는데,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사건인데 3절 말씀을 한번 줄을 한번 그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을 굉장히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남성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이 관습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진짜 이 요구를 한 겁니다. 사실 진짜 정말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천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들. 고향에 나살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오만한 행동이죠. 사실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어린 시절의 그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냥 예수님을 그냥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오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안다라고도 말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했을 때에 두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체험하면서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부분에는 어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방향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적어도 한 30분에서 1시간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고민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교회 다니시죠?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죠? 라고 하면 네, 잘 설명을 잘 이제 못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누구냐? 우리 마가복음 배웠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또 접근하면 또 너무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어떤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또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써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면 더 알아가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향에 오신 예수님 함부로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오만은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제 죽습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죽어요? 헤롯에게 죽어요. 자, 이때 이 헤롯은 누구예요? 자, 제가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 나가는데 헤롯을 정리하는 것도 우리가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헤롯이 나옵니다. 많은 헤롯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친절하게 그 헤롯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해 주기도 하지만 그냥 다른 사람인데 그냥 헤롯이고 이렇게 퉁쳐버리는 것도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 헤롯의 출발점은 헤롯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헤롯 안티파터 1세. 자, 이 사람은 시대가 하스몬 왕조. 이제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아시겠죠? 언제쯤이다? 헬라와 로마 사이에 있었던 왕조. 네, 그때 이 헤롯 안티파터 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이 사람이 에돔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명이 돼요. 자, 그리고 이의 후손이었던 헤롯 안티파터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행정관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행정관.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으로 이제 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성경에 등장해요. 이 두 헤롯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 헤롯 대왕이 30 BC 예수님 오기 전에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 BC 4년경에 죽는데 이 BC 4년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BC 4년경에 우리가 이제 그 영영도의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 그 시점이 예수님이 태어난 걸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연구할 때는 예수님이 BC 4년경에 태어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아이를 다 죽여라. 그래서 헤롯 대왕은요 굉장히 잔혹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 이 로마의 안토니라고 하는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왕으로 이렇게 원래 지방의 그 식민지 관리였는데 왕으로 이렇게 승격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게 잔혹했고 그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번외인데요. 헤롯이 이스라엘에 뭘 집니까? 성전을 지어요. 성전. 이거 우리가 통상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에 3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성전이 있었어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을 이제 지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 파괴가 돼요? 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 파괴가 되죠? 우리가 올해 역사를 586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성전은 이제 완전히 이제 파괴가 돼요. 자,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바사가 바벨론을 지배했을 때에 바사의 어떤 왕이 자, 이스라엘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어떤 왕이 했어요? 고레스 왕이. 자, 그때에 와서 지었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이제 진두시를 했었는데 이 스룹바벨이 솔로몬 성전에 비교했을 때 너무 작은 그런 성전이었어요. 자, 근데 세 번째 성전을 이 스룹바벨 성전을 어떻게 보면은 증축을 한 겁니다. 헤롯 성전은 증축을 한 거예요. 원래 그 터에 있던 성전에 더 크게 만든 성전이 헤롯 성전, 헤롯 대성전이라고도 해요. 엄청 큰 성전인데 BC 20년부터 AD 62년까지 거의 100년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전은 이 3개의 성전이 있고 그러면 헤롯이 왜 이렇게 성전을 100년에 걸쳐서까지 지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헤롯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에돔 사람. 원래 에돔은 이스라엘이 지배했던 국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헤롯 대왕 있을 때는 이스라엘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헤롯이 식민지의 백성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머리를 써서 유대 사람들 이 성전을 잘 만들어주면 이런 나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나 이러한 분노하는 마음들이 사그라지겠다 싶어가지고 이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지어줬던 거예요.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당시 때 이 헤롯 성전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헤롯 성전이 언제 무너져요? 70년 이제 로마가 완전 그냥 이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을 기억할 때 굉장히 잔혹했고 헤롯 성전을 졌고 그 이스라엘 땅에 헬라 문화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도시를 건축한다든지 아니면은 원형극장을 또 경기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헬라 문명화시키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헤롯 대왕이 BC 4년경에 죽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3명의 아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헤롯 빌립, 두 번째는 헤롯 안티바, 세 번째는 헤롯 아켈라오. 네. 아켈라오. 네. 이 3명의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3등분 해가지고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헤롯 빌립은 요단 북 요단 쪽을 다스리고 헤롯 안디바가 이제 갈릴리 쪽을 다스리고 아켈라오가 이 사마리아와 이 유대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누구일까요? 이 두 번째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고, 이 헤롯 아켈라오는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자, 2절 말씀에 보면 아켈라오 나오죠. 네, 그 아켈라오가 여기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는 이 헤롯 빌립하고 헤롯 안디바는 AD 30년 이후까지 계속 통치를 해요. 네. 그런데 아켈라오는 AD 4년경에 AD 6년경에 그 쫓겨나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황제한테 우리 아켈라오 밑에서 못 살겠습니다. 로마 정부가 직접 우리 통치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 아켈라오는 AD 6년경에 쫓겨나버리고 이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사마리아와 유대 땅은 이제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이제 그러한 형식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자, 이제 헤롯이 나오면은 이제 어떤 헤롯인지 잘 분별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헤롯 안티파터 이 두 명은 그냥 모르셔도 돼요.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자, 그리고 헤롯 빌립, 헤롯 빌립의 아내가 여기 헤로디아라고 하는 19절 말씀에 보면은 헤로디아가 나오죠. 네. 원래는 이 헤로디아가 헤롯 빌립의 아내였어요. 네. 근데 이 헤롯 자기 동생, 그러니까 이복 그 배달은 이 사이인데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형수인가요? 아무튼 제수인가요? 네. 제가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아내를 취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죽음에는 누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에서 동의를 해야지만 유대 사람들 그래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에 그 성전 그 제사에 대해서 부정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을 싫어했고 이 헤롯 안디바도 세례 요한을 싫어했고 정치적인 그 공작으로 세례 요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는 마태복음에 이제 나오는 그 헤롯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헤롯이 저 헤롯이고 저 헤롯이 이 헤롯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이 본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 14절에서 29절 말씀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잔치가 갑자기 등장을 한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계속 생명을 살리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대조적인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다시 생명의 잔치, 죽음의 잔치에서 다시 생명의 잔치가 열리죠. 어떤 잔치가 열려요?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생명에 대해서 살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병이어를 넘어가서 45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다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네. 자, 여기서도 이 목회적인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sea, 그냥 그 바다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어떤 문학적인 의미로는 약한 세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 장치, 그러니까 그런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스로 배 타고 건너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빨리 배 타고 빨리 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다에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고난이 갑자기 다가온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러니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까 우리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한테 예수님 인간 아니다 라는 그러한 풍조 속에서 예수님 인간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주었듯이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말씀에 보면 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상황을 승리하겠구나, 이겨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도 이 말씀을 이제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줄 그어 보시면, 자, 그들이 이 배의 사건도 경험하고 오병이어 사건도 경험했는데 계속적으로 뭐하는 제자들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생명의 잔치가 이어지는 그 중간에 죽음의 잔치가 이제 한번 일어나고, 그러나 다시 생명의 잔치가 이제 계속 또 이어집니다. 밑에 보면 53절에서 5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 주시죠. 자, 그리고 우리 6장에서 8장 말씀을 읽을 때는 뭘 중심적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되고요. 자, 이제 7장 말씀에 가면 장로들의 유전, 또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고, 이들이 613개의 그 조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가 되는 그 조항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만든 613개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하나님께 내가 그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뜻하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고 부모님을 돌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된 도리로서,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도와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 부모에게
공경에서 드려야 되는 부양해야 되는 그런 돈이 있는데 성전에 그냥 바쳐버리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리고 아주 충격적인 사실은 이 성전에 바친 이 돈을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내가 부양해는 돈이 있는데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부양하기가 싫어. 그러면은 성전에 이 돈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 성전에 바쳐요. 그러면 이 돈을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돈이라고 하나님께 바쳐진 돈이기 때문이죠. 근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돈을 다시 가져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게 악용이 되고 있다. 생명을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잃어버린 율법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은 이런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 막 커미션도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쳐진 돈을 잘 뭐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얼마씩 떼어서 받고 굉장히 이게 잘못된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정통적으로 그냥 말씀해 보신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우리 맨 뒤에 보시면 제가 우리 또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시는 유대 사회의 분파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분파들을 보시면 6개 정도의 분파들이 있어요. 누구누구가 있어요? 에세네파, 바리새파, 열심당, 사두개파, 서기관, 라피.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에세네파와 바리새파는 그 하스몬 왕조에서 이제 너희들 못 믿겠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에세네파는 저기 사회 지역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완전히 그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보시면은 5번 보시면 하루에 2번 목욕하고요. 철저한 정결과 외부인과 식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6번에 보시면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성전재산의 타락으로 인해서 동물제사도 거부했어요. 그리고 8번에 보시면 회원이 되려면은 얼마 동안 견습기간을 거쳐야 된다고요? 3년 동안. 웬만한 사람은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그 어떤 철저한 수도원 같은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제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말씀드렸다시피 613개의 어떤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의 생활화를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의 좀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 생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나 사두개파는 이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바리새파는 평신도 중심의 어떤 사역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그 이후로 이제 바리새파가 엄청난 이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열심당은 이 무력을 통해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기 원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열심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반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사두개파는 1번 보시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두개 후손들 성전 중심으로 했고요. 아주 독특한 것이 3번 보시면은 이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사두개인. 그리고 부활이나 천사나 마귀의 존재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이 땅의 현세적인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활이나 천사나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올 때에 그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율법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그리고 24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방 이제 선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구원관을 아주 철저하게 깨부셔버리는 그러한 행보를 계속 하시죠. 자, 특별히 그 지도를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가르쳐 드릴 텐데, 이거는 그냥 아주 간단한, 아주 그 디테일한 지도는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이 정도 지역에 계셨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의 그 지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2강에 보시면, 2강 맨 끝장에 보면은 흰 종이가 있죠. 거기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도는 일명 JC5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JC5.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자, 먼저 이 J를 쭉 그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약간 꺾어지는 부분, 대충 꺾어지는 부분 해서 여기에 C를 하나 딱 그려주세요. 네.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세요. 자, JC5인데요. 자, 그리고 이 O와 C 사이에 강 하나를 그려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이거 진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입니다. 사해. 자, 여기가 갈릴리 바다. 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 이 가운데가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JC5 요것만 딱 그 기준으로 머릿속에 딱 그려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3등분을 하세요. 3등분. 자, 꺾어지는 부분하고 여기 C 약간 대충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3등분. 이 갈릴리 바다 밖으로 이 가운데 해서, 자, 여기가 유대 땅,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땅. 이 가운데가 사마리아. 여기 위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범인데 요단강 이쪽이 데가볼리.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세다, 데가볼리는 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좀 넓은 지역입니다. 네, 넓은 지역. 자, 그리고 그 도 안에 시, 군 있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요 정도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그 실제 지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예루살렘 여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 책임 맞습니다. 대충 이렇다는 거예요. 네, 대충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아까 헤롯이 어디 출신이라고 했어요? 에돔. 사실 에돔이 이쪽에 있는데 그 역사상 아라비아한테 공격당해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돼요. 여기 밑에 있는 이두메, 성경에 이두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아 여기 예루살렘 밑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 여기 약간 가운데 쪽이 가버나움. 그 다음에 약간 직선으로 가서 여기가 가나. 그리고 가나 약간 밑에 약간 역직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나사렛. 이거 베세다가 아니고 이거 베레아네요. 베레아. 네, 잘못 썼어요. 베레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지방을 마가복음 1장에서 9장은 거의 요 지역에서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에 좀 더 올라가서 얘가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여기는 이 가이사랴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런 마을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곳이고, 근데 여기 이제 밖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여기가 헐몬산. 제가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변화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데리고 올라가셨던 그 산, 이 있어요. 그 산이 있어요. 아무튼 그 변화산이 이쪽에 이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지역만 알아도 우리 성경을 읽어나갈 때 어떤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조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제 갈릴리에서 네.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네.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네. 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위에 여기가 여리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사마리아를 거쳐서 또 오시기도 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기 올라갈 때 이렇게 아마 올라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다른 땅을 이용해서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하스모 왕조 때에 누가 하시딤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스몬 왕조를 도와줘가지고 그 마카비 혁명을 도와줘서 하스몬 왕조가 성립이 됐는데, 하스몬 왕조가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너무나도 이상하게 정치를 하니까 이 하시딤에서 분리됐다고 했죠. 누구하고 분리됐다고 했어요?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로 분리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세네파가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이 보면은 사회 쿰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쿰난이에요. 이 정도가.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엄청난 금욕 공동체로 이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J. 자,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해볼 수 있으니까. 자, J, C, O. 요 단절 하나 그려주고, 여기서 3등분 하나, 둘, 셋 해서 여기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래서 여기 가보나움, 여기 가나,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나사렛. 네.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 있고, 여기는 이제 이둠의 땅, 그리고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 헬몬산이라고 할 거예요. 헬몬산.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헬몬산, 이게 변화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우리 이제 곧 나오는데, 자, 요것만 알아도 이제 예수님 어디로 이제 가셨다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이쪽이 이제 이쪽이 해변가에 여기가 이제 두로고 여기 시돈입니다. 여기 두로, 네, 시돈, 네,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과 두로와 시돈과 뭐 이두메와 여기 다 몰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국 각지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소문을 듣고. 뭔가 좀 입체감이 좀 느껴지시죠? 네.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또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들을 또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서 더욱더 선명하게 또 깨닫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달라고 했을 때에 잘 말할 수 있도록 또 준비되어지는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